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5월달은 바쁘시죠? 예.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중간에 1편 끝나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바울을 보면서 성경책에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던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의 삶의 표정, 태도, 구성 내지는 환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훨씬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바울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일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과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대 믿음에 대해서 찬양하셨고, 오늘 로마서를 우리는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나, 기회주의적이었나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 붙드시고 쭉 이끌어 주시는 그 이야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담에색에서 회심하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바울보다 착한 사람인가, 바울만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또는 바울처럼 감사하며 구원의 삶의 자리에 받은 사명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몇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종교개혁, 개신교가 된 데는 이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로마서를 번역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새로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중에서도 1장 말씀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제 이거는 이제 옛날 우리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번역되면서 이렇게 번역된 건데, 야만인은 여기서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헬라 사람, 바울도 헬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인이어야 정상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야만인으로 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주목하라고 떨어진다 보니까. 자, 저만 집중해 주세요. 예배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전사님 해주실 줄로 압니다. 빚진 자 그랬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빚진 자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가 돈을 빌렸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 자격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이 찬송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다니.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 과분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을 나만 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 전해야 되겠다. 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은행 말고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일 수도 있어요. 그 빚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빨리 갚고자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빨리 갚고 빨리 이 기울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빚을 갚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대부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족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없었고 생활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꿈이 있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 문제도 있고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살았으나 그게 잘 안 될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잊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평생 내가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들을 온전하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뵙고 사모님이랑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전에 모셨던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부끄럽지만 꽃다발도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목사님이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런 거다. 쓸데없는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이제 그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목사님이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 은혜가 딱 돼요. 열정적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목회를 잘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자기의 일처럼 기도해 주시는데 또 마음의 빚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빚을 갚아가면서 뿌듯해지죠. 행복해져요. 그 마음의 빚은 갚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감사로 여기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마음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크겠죠. 직접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 나를 죽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나를 들어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벌하지 않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두고 그 빚을 갚아가겠다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복된 삶을 바울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결단과 실천이 유럽을 바꾸었어요. 유럽을 바꾼 10대 인물 중에 바울이 당당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빚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인정받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함께 살도록 했어요. 함께 서로 그 존재를 인정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돈 벌면 돼. 너만 편안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너만 잘 살면 돼. 그렇게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존중받고 함께 인정받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인정받았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큰 이름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세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다 아십니다. 그 상황도 아시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 감으면 바뀌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언젠가 아들놈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아들 놈인데요. 아빠는 목사님이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놈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왜 이놈아?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큰 의미를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아드님께서. 그래서 늘 이게 한켠에 있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래도 목사라고 아들이 그렇게 불러주는구나. 목사 안 됐으면 아빠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아버지 성격에 목사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빚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살려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은혜가 있을진데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복되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그럼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화 봤잖아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변화됐다고 사람과 함께 가서 믿는 사람들과 인사하려 했더니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고백을 하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광야로 나가서 준비했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지금 튀르키예 지역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을 바로 바울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겠다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 내가 감당하면서 그것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은 각기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디에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느냐를 보면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 우선순위,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보답하는 일이 우선순위여야 돼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 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삶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게 어렵습니까? 바울이 더 어렵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더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렵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했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통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옛말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그랬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여기 살짝 끼어 있는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나는 어렵습니다. 내 전도가 힘든 거예요. 내 전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입니까?
21가지입니까? 100가지 1000가지가 되죠. 못할 이유는 사방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바울은 처음이라서 못하는 이유가 더 많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해내고 우리는 그보다 적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하나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니 못한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못하는 겁니다 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죠.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 제가 또 AI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왜 전도하지 못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하면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말을 못 꺼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을 못 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옛날에 선교 초기에 3%, 4% 이럴 때 민족 지도자들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5%가 넘어가도 그보다 숫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교회인들은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숫자는 더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전도하지 못하나? 요게 또 큰 것 같아요. 거절당할까 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됐습니다. 서태화 집사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 얼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수요 전도 나가고 땅끝까지 전도 나가고 우리 뭐예요? 데일밴드 주잖아요. 데일밴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거절할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얼굴이 착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절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 지인들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못해요. 왜? 됐어 엄마. 됐어 누구누구씨. 이러면 상처가 될까 봐. 그러면 시작도 못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강요로 받아들일까 봐. 요즘은 다원주의잖아요. 각자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강요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나쁜 거로 생각하고 못한다. 네 번째,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까 봐. 난 아직 술도 한잔 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면 너 같은 게 뭐 이러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욕먹을까 봐. 그래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는 대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너도 누리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꼭 가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못 전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 알지만 내 처지가 좀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니 그러니까 조용히 죄책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혼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그냥 보면 바울이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영화를 딱 보니까 바울 주변에 계속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끌어주고 저 사람이 커버하고 감춰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최전전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연대했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의사 누가, 그 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 할 때 그 마가가 썼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고 했냐? 마가 때문에 처음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가는데 이 마가를 데려갔다가 마가가 중도 이탈해 버려요. 저는 이제 그리스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 튀르키예를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그 산맥 넘어가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거기에서 마가가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다음번에 안 데려간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데려가자 해서 대판 싸우고 갈라진 거죠. 이 마가. 그래서 바울과 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바울이 마가를 부르죠. 화해합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을 위해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마가가 손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는 어때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챙겼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이 바울은 이처럼 동력자, 즉 복음을 위해 연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조력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그거 회피하는 겁니다. 혼자는 안 돼요. 바울조차도 혼자는 안 되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왜 안 싸웁니까? 머리 대신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고 있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지면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누렸던 복을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153 운동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을 품습니까? 5명을 품고 몇 번?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기에서만 고맙습니다. 저기서 안 나온, 저기는 뭐 안 하,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계획을 잡기는 성령, 저기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에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초대는 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 말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나 함께는 돼요. 함께 하면 이겨내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여러분들 혼자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못 걸어요. 그러나 행군,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한번 힘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할 때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가 한 번의 외침으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께 맡길 때 나타난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주신 뜻대로 사명 감당할 때 이 세상에 은혜가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 믿는 하나님 얘기해야 돼요. 여기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애쓰셔서 다음 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은광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